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림으로 수요 부흥 기도에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21장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나의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창세기 6장 5절 말씀 보십니다. 창세기 6장 5절. 창세기 6장 5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아멘. 네, 교회 소식은 주보에 특별히 참고할 것은 예결산 공동의회가 돌아오는 주일 오후 예배 후에 있겠습니다. 네, 기억하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참 씁쓸한, 너무도 참 괴로운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단인지 아닌지, 바른 교회인지 아닌지 잘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교회 관련으로 인하여 온 나라가 또 코로나로 교회를 원망하고 또 교회를 비난하고 증오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이고, 이번 광주에 국제학교 무슨 선교사님이라고 하던데 그 일로 인해서 여전히 우리와 상관없는 곳이라고 말할 수밖에는 없지만, 그러나 그렇게만 또 생각하기에는 이제는 우리가 너무 사회로부터 교회가 참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돌아보면서 나는 바르게 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는 잘하고 있는데, 이런 마음을 가진 것 자체가 교만인 것 같습니다. 겸손하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 교회를 도와주시고 이 나라의 교회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찬양을 한번 먼저 부르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274장입니다. 우리가 다 잘하는 것 같아도 나 행한 것은 그저 죄뿐입니다. 죄뿐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같이 참여하는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기는 나의 몸과 나의 맘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내 어두운 눈 밝히시니 참 기쁘고 고마우나 그보다 더 원하오니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정결한 마음 그 속에서 신령한 빛 빛이 오니 이러한 마음 나 얻으면 눈까지도 밝으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못된 행실 다 고치고 악한 생각 다 버려도 주 앞에서 정결타고 자랑치는 못하리라. 불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오늘 인류의 죄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참으로 오늘 말씀이 오늘 이 시대에 또 우리와 이 시대의 모든 인류들을 보여주는 말씀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나는 아니다 라는 이런 마음을 내려놓고 정말 나에게도 해당되는 모습이 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죄성은 어떤 것인지, 또 우리도 역시 그 죄성을 갖고 있기에 통렬한 마음으로 죄성을 인정하고 참회의 마음으로 회개하며 하나님 주신 힘으로 죄성을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배우는 소교리 문답 18문입니다. 소교리 18문이 사람이 타락하여 빠지게 된 상태의 죄성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죄성이 타락하여 빠지게 된 상태의 그 죄성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라는 질문인데요, 답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이 타락한 상태의 죄성은 아담의 첫 범죄의 죄책과 원래 의의 결핍과 그의 본성 전체가 부패한 것과 이 원죄로부터 나오는 모든 자범죄로 나타납니다. 이 본성 전체가 부패한 이것을 일반적으로 원죄라고 부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소교리 문답을 이렇게 질문과 답 여러분 매주 수요일 올려드리지만 이것은 우리 고신 헌법에 나와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밑에 소교리 문답에 그대로 옮겨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리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집에 헌법책도 하나씩 갖고 있는 것도 아주 유익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여기서 첫사람 아담이 범죄하여 죄책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죄책, 이 말은 유죄 판결, 죄의 책임을 이제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유죄로 판결받은 것입니다. 즉 인류는 죄인이 되었다, 죄가 있다라고 이제 선언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책으로 어떤 죄성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구절에서 역시 그 죄성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오늘 창세기 6장 5절 본문에서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이 말씀과 소교리 18문답을 통해서 인류의 죄성이 어떤 모습인지 보고 우리도 가지고 있는 동일한 죄성이 이것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받고 새롭게 될 수 있음을 믿고 변화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인류의 죄성, 그것이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첫째로 같이 읽습니다. 인류의 죄성은 원죄로 나타납니다. 원죄로부터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 불신자들 뿐 아니라 믿는 교인들 중에서도 우리 모두도 사실 가장 불만을 품는 단어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원죄라는 단어일 것입니다. 원죄. 하지만 하나님은 첫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 모든 인간은 죄성을 가진 죄인이다라고 분명히 가르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논리적으로 이것은 맞지 않다,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선언하셨으면 우리는 정말 그런 존재가 맞다라는 것을 확인할 뿐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 한 사람으로. 그래서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결국은 죄를 지었다라고 합니다. 또한 로마서 5장 19절 상절에 같이 읽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여러분, 이렇게 첫사람의 범죄, 아담의 범죄 이후 모든 사람이 죄성을 가진 죄인이다라는 것은 우리가 피하거나 거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인정해야만 이 죄 문제를 해결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소교리 문답 18문답에서도 이렇게 말하죠. 아담의 첫 범죄의 죄책과 그의 본성 전체가 부패한 것, 원죄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고, 오늘 창세기 6장 5절에서도 항상 악할 뿐이라고 가르칩니다. 즉 모든 인류는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갖고 죄성을 안고 태어나고 항상 죄만 짓는 존재, 이것을 전적 부패라고 말합니다. 아담의 범죄로
모든 인류는 원죄를 가진 전적 타락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혹시 있습니까? 불신자들조차도 자기가 그렇지 않다, 나는 죄가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어느 누가 거절하거나 항변해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냥 인정할 수밖에 없는 진리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왜 이렇게 원죄가 생기고 전적 부패가 된 것인지, 우리에게까지도 이런 원죄가 생기게 된 것인지를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아담이 범죄한 것을 왜 우리까지 원죄로 책임을 돌리느냐, 굉장히 불편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이걸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첫사람 아담을 만들었을 때에, 그리고 아담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담 개인과 하나님 개인과의 관계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도 지킬 능력도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은 아담과 언약을 맺으셨는데 그것을 행위 언약이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지금 행위 언약이 아닙니다. 은혜 언약 안에 있지만 처음에는 죄가 없었기에 얼마든지 아담이 행위로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드릴 수 있었던 존재였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과 아담이 언약을 맺으셨는데, 하나님이 맺어주셨는데, 하나님이 그냥 아담과 1대1로 개인 대 개인으로 맺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온 인류의 대표로서 아담과 언약을 맺어주셨고, 아담이 순종하기만 하면 온 인류가 그로 인하여 안식과 생명을 누리게 해주신 것입니다. 이걸 먼저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언약을 거절하면 죽음과 멸망을 당하게 한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죄인이기에, 범죄하고 타락했기에, 아담이 범죄하여 죄성을 가지게 되어서 우리에게 원죄가 전가된 그 결론만 갖고 억울하다라고 하지만, 인류의 대표로서 아담은 얼마든지 순종하여 온 인류가 복을 누릴 수 있었다라는 사실, 이 은혜를 먼저 입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은 잘못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모든 복 받을 환경과 여건과 조건을 다 주시고 그것을 언약을 통하여 다 선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아담 때문에 우리까지 원죄를 이어받았다면 우리가 아담을 원망할 수는 있겠습니까? 결코 그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으로 인해서 우리도 이미 수많은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진짜 아담을 탓하려면 우리의 죄성을 스스로 이기고, 당신 때문에 내가 죄를 지을 뻔했잖아요 라고 해야 하는 것이지, 내가 스스로 죄를 지어놓고 아담 당신 때문에 내가 지었습니다라고 원망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실 누구를 원망하고 누구를 불평할 것이 아니라 그저 나는 원죄를 안고 태어나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온 인류의 대표로서 하나님은 아담과 언약을 주권적으로 맺어주셨고, 아담은 인류의 대표로서 언약을 주권적으로 파기해버렸습니다. 그로 인해서 원죄, 죄성이 온 것입니다. 화면을 보시면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만물과 인간의 주인이시기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원망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원죄의 인간을 건지시려고 계속해서 구원 역사를 이끌어 가셨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구원받을 길까지 주셨으니 이게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원망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은혜를 노래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인류의 죄성은 무능의로 나타납니다. 무능의, 처음 들어보는 단어시죠? 무능의, 제가 지어낸 단어입니다. 돼지를 만들기 위해서 무능의라는 것을 어떤 의미로 사용했냐면, 의를 행할 능력이 전혀 없다. 인류의 죄성은 죄를 행할 능력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의를 행할 능력이 전혀 없는 것. 앞서 첫 사람의 타락 이후 태어나는 모든 인간은 원죄를 가진 전적 타락, 완전 부패한 존재라고 했습니다. 그 결과 나타나는 그 죄에 대해서 소극적인 의미로 그 원죄를 가진 죄성의 모습이 바로 무능의, 의를 행할 능력이 전혀 없는 것. 야고보서 4장 17절에도 분명히 선언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여러분,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성경은 무능의에 대해서 단호하게 죄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랑해야 함에도 알지만 사랑하지 않는 그것 자체가 죄입니다. 도와야 함에도 알지만 돕지 않는 것 자체가 죄입니다. 선을 행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소교리 18문 답에서도 뭐라고 합니까? 원래 의의 결핍이 있다고 합니다. 원래 의의 결핍, 원래 하나님 주신, 아담에게 주신 그 의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결핍이었다. 스스로 하나님을 섬기고 스스로 선을 행하고 스스로 순종할 그 의의 능력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그게 죄성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6장 5절에서도 말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1도 선한 것이 없다. 즉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선하지 않는 것이 다 죄입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하시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로 선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선입니까? 선이라는 단어가 창세기에 좋았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좋았더라. 즉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질서, 영적 질서에 반응하며 순응하고 하나님이 주신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바르게 이끌어가는 그 모든 일들, 하나님 창조주이심을 믿고 인정하며 섬기는 그것이 바로 최고의 선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 선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고 그 말씀에 따르고 그 선을 드러내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태초 첫 사람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모든 선한 것을 다 누리고 자신도 선을 행하고 그 선을 통하여 세상에 선을 끼치고 살 수 있도록 능력까지 다 받았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지만 딱 한 가지,
그 선을 행하지 않을 자유도 있었습니다. 그것 좀 빼놓으시지 하나님이 왜 그걸 주셨는가? 여러분, 선을 행할 능력과 행하지 않을 자유, 이 두 가지까지도 다 받았기에 그 두 가지를 받은 중에서 선을 행하지 않을 자유를 포기하고서 선을 행했다면, 다시 선을 행하지 않을 자유도 있었지만 그 자유를 포기하고서 선을 행했다면 그보다 더 훌륭한 선은 없었을 것입니다. 악을 행할 기회조차도 없이 선만 행한 것과 악을 택할 자유도 있었지만 선을 행한 것과 어느 것이 더 선하고 더 아름답고 귀한 것인지 여러분 말을 안 해도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신 것입니다. 자발적인 선을 원하셨던 것입니다. 어쩔 수 없는 선이 아니고 그렇게 최고의 아름다운 선을 행할 수 있도록 주셨지만, 그 능력까지도 주셨지만 저 사람은 악을 선택했습니다. 선을 버리고 악을 선택했습니다. 이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인간은 전적 타락, 완전 부패하여 스스로 선을 행할 능력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어떤 분은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해내기도 하지 않습니까? 선하죠.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을 돕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서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서도 착한 일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착한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에게도 무능의라는 말이 적용되겠습니까? 의를 행할 능력이 전혀 없다는 말이 적용되겠습니까? 그럼에도 그들에게 무능의가 맞습니다. 이해가 잘 안 되시죠? 왜 그럴까요? 화면을 보시면요,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천지의 주인, 인생의 주인, 삶의 주인, 모든 것의 주인을 인정하지 않고 행하는 그 어떤 선도 하나님께는 선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선을 행하는 모든 영광은 오로지 그 사람에게 돌아갈 뿐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마치 제가 종종 비유를 씁니다마는 금은방에 보석 가게에서 일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그 직원이 열심히 일을 하는데 어느 날 다급한 목소리로 한 사람이 찾아옵니다. 직원인지 사장인지 알지 못하지만 그 다급한 사람이 직원을 붙들고, 사장님, 저희 어머니 내일 수술해야 됩니다. 수술 비용이 2천만 원이나 듭니다. 선생님 좀 도와주세요. 제가 나중에 다 갚을게요. 선생님 좀 도와주세요. 했더니 너무 안타까워서 그 직원이 그 안에 있는 보석을 싹 끄집어내어서 한 2천만 원어치를 주고 이거 가서 팔아서 빨리 수술하세요 라고 했다면, 여러분, 이게 선입니까? 악입니까? 여러분, 이것은 선이 아닙니다. 아무리 어렵고 죽을 것 같은 사람을 만났을지라도 직원은 그 주인의 보석을 지켜야 합니다. 그 주인의 보석을 내어주는 것은 죄일 뿐입니다. 설령 MBC, KBS에서 와서 직원이 어떻게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까? 칭찬을 할지 몰라도, 인터뷰를 할지 몰라도, 그럼에도 그것은 죄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얼마나 무능의, 의를 전혀 행할 능력이 없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내 의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선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본질적인 말씀대로 되어야 이게 선입니다. 여러분, 저는 강단에서 가능하면 다른 교회와 다른 사람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근데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있습니다. 이번에 국제학교에 있었던 일 인터뷰, 물론 전후 좌우를 살펴서 맥락을 봐야 할 부분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과학적으로 지켜주신다. 우리는 여태까지 수천 명이 모여도 코로나가 안 걸린다. 이것은 오만이요 독선입니다. 그럴 것 같으면 코로나에 걸렸던 교회는 전부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는 버림받은 교회일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내 뜻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믿는 하나님이 되어야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에게 언약 가운데 본질대로 가르치시는 그 말씀대로 믿어야, 그리고 행해야 그게 바로 선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잘 배워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복받고, 이렇게 하면 만사가 형통하고, 이렇게 하면 여러분 기도대로 됩니다. 이런 이야기는 복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요즘 여러분들이 받은 말씀 가지고 설교를 주일날 하지 않습니까? 그 말씀들은 정말로 그냥 보기에는 너무너무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 그런 내용으로 설교를 한 적이 있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물질을 주고,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질병을 낫게 하고,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 도깨비 방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맺어주신 그 언약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그 말씀을 힘이 들더라도 따라가고 순종하는 것, 그 자체가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 무능합니다. 의를 행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은 이제 내가 하는 모든 일을 통하여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 기본 중에 기본이 바로 우리의 예배 생활이라는 것이죠. 일주일 전부가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선이 일주일 내도록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주의 날에 주님께 예배하는 겁니다. 또한 내가 가진 모든 것, 내가 얻은 소득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그 최고의 선이 11조 헌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일 무엇을 하더라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성령의 거룩하심을 따라 행해야 하는 것이죠. 그게 선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무능의의 죄성을 극복하고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인류의 죄성은 자범죄로 나타납니다. 자범죄. 자, 세 가지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류의 죄성은 첫째로 무엇으로? 원죄. 두 번째, 인류의 죄성은 무능의로 나타나고, 셋째, 결국 죄성을 가진 인간은 전혀 의를 행할 능력이 없으면서 스스로 더욱 능동적으로 죄만 짓는 삶을 삽니다. 오늘 소교리 18문답에 이렇게 말하죠. 이 원죄로부터 나오는 모든 자범죄로 나타납니다. 자범죄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자범죄란 자기 욕심에 이끌려 스스로 죄를 짓는 것, 능동적으로 죄를 짓는 것을 의미합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안 나옵니까?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 유혹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는 것이다. 원죄를 가진 모든 인간은
자기 욕심으로 인해서 스스로 죄 짓기를 원했고, 스스로 죄 짓기를 행했고, 스스로 죄의 결과를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느 누구도 그 죄에 대해서 변명하거나 원망하거나 뒤집어 씌울 수가 없습니다. 오늘 창세기 6장 5절에서도 이 자범죄로 가득한 인간의 모습을 묘사합니다. 같이 한 번 더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으로부터 인간은, 그 마음속의 깊은 그곳에서부터 인간은 항상 악했고, 또한 그 마음을 따라 악한 대로 행동하여 결국 죄의 열매인 저주와 멸망과 심판과 죽음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 스스로 죄를 짓는 모습, 이것은 주님 오시는 마지막 날까지 인간에게 참 없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인간이 좋은 계획과 제도와 법을 만들어낸다 할지라도 결국 이 죄를 벗어날 방도가 없습니다, 사실. 왜냐하면 스스로 자원해서 죄만 짓는 인간이 어떻게 결코 선한 제도를 만들겠느냐는 말입니다. 어떻게 사사로운 이익과 개인적인 욕구를 제외하고 온전히 선한 것을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좀처럼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려 들지 않습니다. 청문회만 보십시오. 얼마나 몰아세우고 죄인인 것으로 가정을 하고 그 사람을 깎아내립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신도 그 자리에 서면 엄청난 죄가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재미난 실험이 있는데요, 사람들이 교통법규를 사람들이 잘 지키는지, 혹은 자신이 교통법규를 잘 지키는지 설문을 했답니다. 그래서 먼저 나는 교통법규를 잘 지키는 편이다, 나는 교통법규를 잘 지킨다 라는 이런 질문에 70-80% 이상이 그렇다, 난 잘 지킨다 라고 한 반면에, 다른 사람들은 교통법규를 잘 지키는가 라는 질문에 70-80%가 그렇지 않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대체 그 사이는 어디 갔습니까? 누굽니까? 나는 잘 지키는데 다른 사람들은 안 지킨다. 그만큼 사람들은 자신의 죄에 대해서 관대하고 모르고 그냥 넘어갑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원래 죄를 지을 마음이 우리가 없지만 사회 구조상 그럴 수밖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먹고 살기 힘들어서 죄를 지었다고 합니다. 지금처럼 잘 먹고 사는 시대의 말입니다. 옛날 같았으면, 조선시대 같았으면 전부 범죄자가 나와야겠지요. 배우고 또 학습하면, 가르치면 죄 문제는 고쳐질 것이다, 인류는 더욱 번영하며 잘 살 것이다 라고 말들을 합니다. 여러분, 요즘은 학교에 교과 과목이 없지만 국민윤리가 옛날에 있지 않았습니까? 국민윤리 잘 배운다고 윤리적으로 살아갑니까? 도덕 시간에 수업을 잘 듣고 도덕은 주로 점수도 잘 나옵니다. 그거 100점 맞는다고 도덕적으로 살아갑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사회의 부를 잘 분배하고 부자에게서 많은 세금을 걷어서 어려운 사람에게 공평하게 나누어주면 그만큼 죄가 없어질 거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게 뭡니까? 공산주의입니다. 여러분, 공산주의 이론은 정말 멋집니다. 이론만 멋집니다. 죄인은 결코 진정한 공산주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그래봐야 상류층만이 지배하고 누리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상류층은 상류층대로, 하류층은 하류층대로 모든 인간은 거기서 스스로 죄를 짓고 하나님의 멸망과 심판과 저주를 기다리고 받아야만 하는 존재일 뿐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 안에 정말 선한 것이 얼마나 있습니까? 예수 믿어 새 사람 되었다고 말은 하면서도 얼마나 남을 비판하고 마음에 안 든다고 내 기준으로 원망하고 헐뜯고 시기 질투로 채워져 있는 모습인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 생각과 조금만 달라도 공격하고 험담하지는 않는지, 심지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향해 불평, 불신앙의 말을 내뱉는 그런 모습들, 정말 우리가 자범죄의 투성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그런 것으로 정말로 안타까워하고 통회 자복한 적이 얼마나 되십니까? 내가 정말 내 가족과 내 자녀와 내 사업과 내 삶을 위해서 기도는 많이 하지만 정말 내가 이런 자범죄로 인해서 눈물을 흘리며 안타까워한 적이 얼마나 됩니까? 성도 여러분, 화면을 보시면요, 결국 우리는 원죄, 무능의 자범죄까지 범하는 완전한 죄성을 가진 전적 타락 부패한 인간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 우리의 완전한 죄를,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내가 그 무능의 일을 한번 해결해 보려고 아무리 해도 안 되고, 자범죄를 끊어보려고 아무리 해도 안 되고, 그 원죄는 더더욱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것인데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 성령이 거룩한 영으로 임하셔서, 말씀의 영으로 임하셔서, 예수의 영으로 임하셔서 말씀을 따라 살도록 지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힘이 아닌 성령의 힘으로 이 죄성이 극복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철저히 무능과 부패함, 원죄를 인정해야만 우리는 긍휼과 자비를 입을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에 하나님, 나에게 죄성이 있음을 알고 성령 하나님 오셔서 말씀의 영으로, 예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임하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런 결단과 간절함이 넘치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 한 곡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268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이 시간 예수님 보혈 의지하면서 오늘 말씀을 붙들고요, 하나님 원죄 무능의 자범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극복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선을 행하며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혹시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교회의 권위가 땅 밑에까지 떨어질 것 같은 어려운 시기입니다. 하나님, 이 일이 혹여 나의 잘못된 모습으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가 아닌지, 하나님 나의 잘못으로 인한 어려움이 아닌지 나를 먼저 변화시켜 주시고, 너 때문에 내가 교회 욕을 못하겠다 할 정도로 내가 바르게 살게 해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붙들고 나 자신을 위하여 또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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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인류의 죄성을 보았습니다. 나는 예수 믿었으니, 나는 죄사함 받았으니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 안에 죄성이 남아있고 죄의 영향을 받아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들에 의를 행하지 않고 그저 의에 무능하게 살아가는 나의 모습,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대에 너무도 교회가 지탄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에서의 잘못이라기보다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은 모두가 완벽을 요구하고 교회가 왜 그러냐고 원망하고 비난의 불화살을 쏘아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너무 잘못한 것이 많고 우리도 사람들 앞에 내세울 것이 없어. 우리가 그동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얼마나 잘못된 삶, 타락한 삶, 모자란 삶, 부족한 삶으로 살았는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 말씀의 영, 진리의 영, 거룩한 영,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 성령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가 우리 개인이 바로 살아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모범이 되고 귀한 아름다운 모습으로 내가 너 때문에 교회를 욕하지 못하겠다고, 내가 당신 때문에 하나님을 비난하지 못하겠다고 할 정도로 우리가 하나님 세상의 방패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가 변화된 모습으로 새롭게 살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또한 잘못된 모습들, 한국의 많은 교회들의 부족한 모습들이 있다면 아버지, 그것이 나의 죄요, 나의 공동체의 마음으로 아버지, 내가 먼저 그렇게 더 선을 행하지 못한 것에 안타까워하며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이걸 새롭게 변화받아 하나님, 나로 인하여 사람들이 아버지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시각이
달라지도록 아버지, 우리가 이제 방어적으로 신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공격적인 선을 행함으로, 아버지 선을 행함으로 이제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너무도 이제 우리의 힘이 약해졌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의지하고 말씀으로 돌아가며 새로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리라고 믿사옵니다.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 다시 일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새롭게 아버지 일어나 주시옵소서. 참회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아버지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며 새벽마다 기도하고 이 시대를 품고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변화시켜서 우리 하나가 가는 그곳에서 아버지 조그만한 불이 되어 세상을 곳곳에 비추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 시대와 국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교회가 다시 위상이 회복되도록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특별히 교회 관련 이단이든 이단성이 있든 어떤 교회든 교회 관련 확진자가 하나님 나오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방역 의료 종사자들을 하나님 위로해달라고, 너무너무 1년여 동안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하고 힘든 교회들, 코로나로 인하여 예배에 5명, 10명밖에 모이지 못하고 어려움 겪는, 또 고군분투하는 교회의 지도자들 새 힘을 주시고 이 시대에 한국교회가 예배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코로나 퇴치를 위하여, 국가 지도자들을 위하여, 안전한 백신 치료제 개발 사용을 위하여, 여러분 여러 가지 시대와 국가를 위하여, 한국교회를 위하여 주여 한 번 더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가 잘못한 것들, 우리가 부족한 것들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의 위상이 아버지, 교회가 세상의 걱정거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보듬는 그런, 아버지, 세상이 아무리 잘못해도 교회는 보듬지만 교회가 한 번 잘못하면 세상이 외면하고 내팽개쳐버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번 이 코로나로 인하여 안일하게 살아왔던 우리 자신을 아버지 하나님 고쳐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교회 관련 확진자, 아니 이단이라도 아버지 관련 확진자들이 나오지 않도록 아버지 교회를 살려주옵소서. 교회를 지켜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날 하나님이 이 시대의 교회를 향한 경고의 말씀이 아닌지를 돌아보고,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바른 길로 가도록 아버지 우리 교회들이 다시 사회의 정화 기능으로, 세상의 정화 기능으로, 아버지 바른 기능으로, 아버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니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 있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끝까지 교회를 통하여 세상을 변화시킬 것을 믿고 주님의 몸이 더 이상 지키거나 훼손당하거나 더럽힘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의 위상이 다시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방역 의료 종사자들 위로하시며 아버지 그들이 1년여 넘게 고생하며 애쓰는 것 우리도 더욱 방역을 지키며 더욱더 잘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 이런 어려움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약하고 힘든 교회들 개척교회 미자립교회 고군분투하는 교회들 모두가 너무도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세요. 교회들을 지켜주세요. 하나님 도우시고 예배의 회복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코로나가 속히 퇴치가 되고 안전한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고 사용되도록 아버지 이 나라의 지도자들을 지혜를 다하여 주시고 나라를 선하게 지혜롭게 바르게 잘 이끌어가게 하시며 정당들이 당리당략을 원하여 그것을 중심으로가 아니라 정말 이 나라와 국가와 국민에게 가장 필요한 정책과 아버지 또한 반성경적인 법들은 물리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이 한국교회를 도와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에 우리 확신교회를 위해서 이 어려운 시기지만 하나님 평안하여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해주시고 정말로 바른 진리가 선포되고 바른 진리를 따르는 교회와 교인들이 되게 해주옵소서. 지역에 존경과 칭찬받는 교회, 전도 구원하는 교회, 특별히 2021년은 우리 교우들의 생업이 복을 받게 해주옵소서. 믿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끝까지 생존하는 신앙이 되게 해주옵소서. 약하고 힘든 성도를 위하여 여러분의 소원을 놓고 우리 교회를 위하여 주여 3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확신교회가 역시 이 시대의 한 교회로서 아버지 쉽지 않은 시기를 같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럼에도 이 공고하고 곤핍한 시대에 평안하여 든든히 세워져가는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진리 바른 말씀이 선포되고 바른 말씀을 지키며 따라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서 이끌어가는 목사가 더욱더 긴장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목사가 더욱더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더 바른 말씀으로 아버지 이끌어가며 나 자신을 처복종시키는 삶이 되게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바로 서야 됩니다. 만약 내가 하나님 말씀을 더 알고 더 바르게 더 진리를 깨닫고 더 순수하게 먹게 하며 성도들을 이끌어가야 하겠사오니 아버지 도와주시며 우리 교회가 칭찬과 존경이 회복되고 아버지 하나님 전도와 구원이 멈추어지지 않게 하시고 이 코로나의 이런 어려운 시기에도 영혼 구원과 전도의 아버지 개인 성도들의 그 전도에 지혜를 주셔서 잘 전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생업에 복을 주세요. 하나님 2021년에는 우리 교인들의 생업 일터에 정말 하나님 간섭하시고 도우셔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수요 부흥 기도회를 마쳤고요. 우리도 가능하면 최대한 위생에 또 방역에 힘을 써서 우리 교회에서 또 좋지 않은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축복합니다.